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업장소멸꿈, 영가천덕꿈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늘 꿈을 꿉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를 할 때, 그 중에서도 참회 기도를 할 때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지장기도. 지장기도는 이제 참회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지장기도잖아요. 그리고 지장경은 그런 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장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업식이 발동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다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는 전생에 어떤 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생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무의식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성 삼부가 계시듯이 내 안에도 불법성 삼부는 계십니다. 차성불, 차성법, 차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내 안의 스승은 나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것이죠.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간접 암시라는 세인트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아니면 아주 확실한 가피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많은 꿈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꿈을 통해서 알아채게끔 인도를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긴 좀 힘드니까 또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모습으로 어떤 신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들의 모습으로 스님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스님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또 부처님에게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신인의 모습으로 신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을 잘 안 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꾸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좀 더 예민한 사람들, 좀 예민한 사람들이 꿈을 잘 꾸고 또 기억을 잘 하죠. 그리고 식이 맑은 사람들, 그리고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꿈을 많이 꾸고 그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지자무몽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꿈이 없다라는 말도 있죠.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식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지자무몽이라고.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꿈은 적어집니다. 쓸데없는 꿈은 잘 꾸지를 않게 돼요. 그냥 온갖 게 다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죠. 깨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별 뭐 내용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본인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꿈은 꾼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의 내용은. 근데도 본인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몽책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되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그렇지만 꿈의 몽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무의식의 작용이고 그런 것들은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특히 참회 기도를 할 때 꾸는 꿈은 내 안에 부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런 꿈들과 평상시 꾸는 꿈하고는. 번뇌망상에 의해서 꾸는 꿈과 내 안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꾸는 꿈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은 잘 기억이 나요. 확연히. 보통 때는 꿈을 꿔도 깨고 나서 생각도 안 나던 사람들도 부처님이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실 때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장소멸 꿈은 주로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꿈을 많이 꾸게 되죠. 고름이 빠져나간다든지 어떤 뭐 실타래가 막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소변이나 대변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그런 배설물로 인해서 업이 빠져나가는 꿈을 꾸게 되고 또는 이제 벌레 같은 것들이 꿈에 막 보이는데 그것을 이렇게 퇴치하는 꿈을 꾸게 되고 청소하는 꿈을 꾸게 되고 옷을 뭐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는 어 꿈을 꾼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인제 다 인제 업장소멸 꿈, 새로운 운을 받는 꿈이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업이 많은지 한참 막 지장기도 할 때 꿈을 꾸는데 승복을 입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라고 보면 되죠. 자성승, 내 안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뱀이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죽은 줄 모르고 제가 무서워하니까 "다 죽은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니아까를 끌고 삽으로 그 죽은 뱀을 퍼서 그래서 니아카에 싣고 갖다 버리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 얼마나 많이 제가 업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많은 업이 소멸됐다는 뜻이기도 물론 하지만 좀 징그럽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면 집안에 뭐 쥐들이 죽어 있는 꿈을 꾸든지 벌레들이 죽어 있는 꿈을 꾸든지 이런 꿈을 보통 업장소멸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안의 쓰레기들을 비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꿈을 꾼 후에 무언가 주어지는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소원성취의 꿈이라고 하죠. 뭐 부처님이 어떤 선물을 주든지 누군가가 꿈에 나에게 뭔가를 주는 꿈.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비워내는 꿈부터 많이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귀에 쫓기는 꿈도 많이 꾸게 됩니다. 쫓기다가 갑자기 인제 탁 멈춰서 진언을 외우면 악귀가 물러가거나 또는 뭐 공중에 분해가 팍 돼 버리는 그런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런 게 인제 업장소멸 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인제 영가가 천도되는 꿈. 영가가 천도되는 꿈은 조상님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야 고맙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베풀어 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바다에 예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 배가 떠 있고 그 배를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얀 리본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 흰 핀에다가 흰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다른 거 그런 거 많이 꽂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꽂는데 그런 리본을 하얀 리본을 나비 리본 있죠. 그거를 바다에 수없이 제가 예 던집니다, 바닷속에.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면 흰 꽃을 예 강물이나 이런 데 탁 띄우는 꿈. 그래서 인제 그게 일종의 영가천도 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뭐 새가 한 마리 제 방 앞에 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엉엉엉엉 새인데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꿈을 꾼다든지 어떤 때는 아주 그 영가 기도를 그 지장 기도를 할 때 천도 기도를 할 때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법당이 작은 법당이 하나 물속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징검다리가 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너무 꿈이지만 '극락세계를 내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법당에 들어가니까 부처님 한 분이 예 탁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배를 하고 나오는 꿈. 그런 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꿈이죠. '정말 내가 요 꿈속에 극락에 갔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꿈속에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어느 아주 극락 같은 세상을 예 갔다 와본 적도 물론 있습니다 꿈속에. 너무나 아름다워요 도량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이제 그런 꿈도
사실은 영가천도할 때 좋은 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영가천도할 때 제 생각에는 최상의 꿈은 화장하는 꿈인 것 같아요. 화장시키는 꿈.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꿈에 다시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예, 그 화장을 합니다. 태우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뼈를 다시 부숴서 뿌리는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이 가장 좋은 꿈이 아닌가. 그 영가가 해탈을 하는 것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 다시 그렇게 화장식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조상님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꿈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납골당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조상, 선망조상님, 일체년 조상님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납골당에 수많은 납골이 있는데 큰 키에 그 부처님이죠. 사실은 승복을 입은 내 안의 스승 자성불 자성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 오셔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는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납골이 있는 앞에서 예 자성승 내 안의 스승이 딱 앉으셔서 연부를 하시면서 천도식을 하는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어느 영가님들 중에. 그리고 그런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제 조상님들이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올라갔다고. 그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는 영가천도 꿈의 중에서는 화장하는 꿈, 다시 영가님을 화장시키는 꿈, 그 꿈이 가장 좋은 꿈이 아닌가. 이제 가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어도 안 가고 진짜 지방령이 돼서 떠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도반 중에 하나가 일찍 죽은 도반이 있는데 그녀가 일찍 죽다 보니까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서 그게 한이 돼서 지방령으로 떠돌았던 것 같아요. 저를 따라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꿈에 어쩌다가 보이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올 때는 그녀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그날 아침에도 그녀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뭔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 했더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녀를 그러니까 그 꿈 꾸기 전에 저를 찾아와요. 제가 어느 절에 가면 그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올라와요, 제 방으로. 그래서 몇 번을 정확하게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죽은 사람 얼굴은 산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꿈에 보여도.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죽었잖아." 제가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안 죽었어. 나 우리 집 애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 나 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때 분명히 초상 치렀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때 그러고 살아났어. 나 집에 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령이 돼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못 떠나고. 그걸 말해 주는 꿈인 것이죠.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죽은 사람들은. 왜냐면 영계에서도 삶을 살고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계속 인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그녀의 꿈을 꾸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애들들이 자신의 엄마를 다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빠고 뿌리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갔구나. 지방령이 돼서 떠돌더니 이제는 떠났구나.' 그러더니 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기까지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령이 되면은 쉽게 안 떠나는 거예요. 애착이 많으면. 집착이 많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는 어느 때 갑자기 갈지 모르거든요, 누구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집착을 평상시 자꾸 끊는 그런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윤회에 들지를 못하고 지방령으로 떠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 식구들이 천도제를 지내고 다 해도 본인의 애착이 너무 많아서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집착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귀신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집착한다면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부인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뭐 아니면 어떤 뭐 건강에 집착한다든지 그 집착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심, 착심이. 그 집착하는 마음이 죽어서도 환생에 들지 못하고 윤회에 들지 못하고 귀신으로 지방령으로 떠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편지가 올 때 아니 저는 뭐 지장기도 뭐 하고 뭐 해도 다 해도 어째 꿈도 없느냐는 거예요. 천도제를 해도 뭐 조상님들이 어디를 잘 가셨는지 어쨌든 어떤 꿈도 없고 그러니까 천도제 해도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난감해요. 그건 모르죠. 그건 중생의 판단일 뿐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도제를 지냈는데도. 물론 금방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좋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을 그냥 막아진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뭔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천도제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영업 없더라. 뭐 이름뿐이지 직접 가 보니 뭐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나 천도된 거 하나 없다 우리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어느 스님 천도 잘하느냐고 소개시켜 달라면 저는 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뭐 또 잘 모르고요. 어느 스님이 천도를 잘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나는 스님도 없고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소개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행히 효과를 금방 봤다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별로 뭐 해도 뭐 "그래요. 한 건지 만 건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해도 그냥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아 내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좋은 데로 가셨는지 어쩐지 뭐 진짜 좀 영적인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느끼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무언가 행을 했다는 것은 그 공덕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만큼의 공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통장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생에 어떤 사람은 90만 원을 저금하고 왔습니다. 그럼 100만 원 채우기가 쉽죠. 10만 원만 채우면 100만 원 돈이 딱 우리가 쥐을 수가 있죠. 손에 쥐을 수가 있는데 10만 원밖에 통장에 저금 안 하고 온 사람이 100만 원이 모으려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9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배 노력을.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은 가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네. 천도제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네.'라고 절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1 년이 지나고 2 년이 지나고 더 어려운 상황은 또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또 다시 뭔가 잡아 보려고 기도를 하지만 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을 무너뜨리는 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과 무조건 빨리 뭔가 성취가 되려고 기도만 하는 사람과는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급한 마음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는 37일이고 100일이고 산에 들어가서 가족이고 뭐고 인연 다 연락도 하지 말고 다 끊어 버리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오신 채 금하고 모든 걸 다 그만 청정한 그 마음으로 오로지 하루 종일 기도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너무나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업장이 한꺼번에 확 녹아서 가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집에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뭐 테레비 보고 핸드폰 뭐 보고 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갖고는 성취는 그만큼 늦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에 효과가 없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업장소멸 꿈, 영가천도꿈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 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